저같이 당황스러운 일들과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좀 너무 많이 무너지고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부활주일이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면요,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축 처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힘듦과 뭔가 피곤함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올라오면 너무나 이렇게 잘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참 큰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항상 서게 되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이번 주, 아무튼 지금 순간만큼은 우리가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그 은혜, 그 구원이 정말 작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이고, 또 그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드리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오는 시간만큼은 항상 좀 힘을 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항상 룻기만 해서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처졌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좀 표정이 밝죠? 네, 알겠습니다. 네, 표정이 안 밝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밝게 또 기분 좋은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종려주일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장면이 이제 종려주일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영원하게 하실 그 왕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과 그런 많은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 그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익숙하게 메시아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들이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처럼 지배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옛날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그 왕국을,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으로 또 마음으로 또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온다면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에 빗대어 볼 때 이스라엘 당장 앞에 있는 문제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부조리한 상황들을 보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리고 당연하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들, 그런 말씀들을 읽어오면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일단은 로마에서 독립을 시키는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런 왕을 원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어야만, 그런 왕이어야만 로마에서 벗어나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내가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반전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리고 다시 내가 바라는 그 꿈꿔하지 않는 그런 세상과 그런 상황에 나를 만들어 주실 그런 왕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이제는 드디어 내 그렇게 고민해왔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종려와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메시아 사상과 그런 기대들은 너무나 당연한 기대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과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생각들, 자괴감,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회적인 현상들, 부조리함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지금 코로나와 취직하기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우리 청년 일부 눈앞에 있는 그 중간고사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잘못된 고백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칠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실 수 없는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그 비난과 조롱과 그 많은 사회 문제들과 그 개개인의 그 아픔들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셨을까요? 그걸 기대했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그 로마의 압제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우리의 구세주고 희망이 우리의 리더가 되실 그분이 로마에 결국에 굴복했다기보다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졌는데, 이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드디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 문제들 가운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근데 그 희망이 물거품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수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와, 이제는 드디어 나도 그 문제 가운데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 분이셨는데 그분이 죽었다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허무함과 그 절망감과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당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현장의 감정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당연한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단지 죽고 끝나셨나요? 아니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할 거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갈 거고 또 그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찌 보면 그 부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 않나. 그걸 믿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것처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젠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제자들마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찬 소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내가 나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내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 가운데 다 끝이 난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요, 여러분 갑자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었을까요? 그럼 다시 살아나셨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 우리가 또 바라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했을 것이고,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 진짜로 이제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지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기한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그 당장의 그 문제들, 로마의 지배를 당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렸는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엄청난 일이다 했는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라지신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요,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했었고 속죄 제물로 드렸고 그렇게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매번 드리던 그런 속죄 제물, 성전에서 피를 뿌리고 그 절규에 찬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동물들을,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이제는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생각을 들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처럼 다시 부활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들,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죽음이라는, 우리는 종착지를 가게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죽음이라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겠고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도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소식이, 그런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내가 가진 그 아픔들만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가장 위험한, 나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엄청난 일인지 우리 많은 예배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사실이요, 여러분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보다 그게 더 크게 다가오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내가 받은 그 구원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는데요,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게 의미가 있으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음이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픔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린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또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이요,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우리가 가진 그 아픔들보다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큰 문제들 때문에, 문제는 그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거나 체감되거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요,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신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죄인 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과 하나님과 적이 되고 하나님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보다 어쩌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수라도 있는데요, 그 죄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들로, 그 찬양들로, 우리의 마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 크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부활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아픔들만,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만 해결되길 원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모습은 과연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원했던 내 문제를,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그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할 영원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그 메시아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았다 해서, 내가 바랬던 왕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그들이 결코 오지 않을, 그들이 바라는 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축제, 즐거운 잔치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요, 그런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아픔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바라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아직은 어떤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고 나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나서야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이 죽음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인으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요, 사실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핑계들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과 어떤 상황들이 죽음과 빗대어 볼 때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그 지옥에 가는 우리의 그 문제와 생각을 해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문제들이 큰 문제들일까요? 사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픕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게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리고 저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내가 그 아픔들로, 내가 어떤 건강상에 있는 이유들로 내가 그것으로 인해 죽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들로 우리가 더 이상 힘들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힘들고 나서 희망 없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토록 바라는 그런 모습들로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고 나서 끝이라면 우리가 겪는 그 아픔들이 그 아픔들로, 그런 절망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군대에 있을 때 훈련들로 아니면 제 게으름으로 아니면 안 좋은 상황들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요, 여러분 그냥 나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는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뻐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즐겁게 뛰놀아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나요? 이미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미 해결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내 앞에 있는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그 주님의 그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음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있음을,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그 부활의 그 은혜에,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